너희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한국어로 하느님,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개신교에서는 또 뭐라고 해? 하나님. 네. 또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이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죠. 구약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철저히 따르는 민족이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당신을 또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분석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에 말을 건네시고 또 인간은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어떤 그 관계성을 맺어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정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독수를 통해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은 바로 이 성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 복음서죠.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걸쳐서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었고 뭡니까?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그 위를 위격이 세 위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세 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을 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그들은 뭐예요? 성부 하느님만 믿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안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셔요? 2000년 전 그 나자렛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 있으면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다 천주신명 그게 다 뭡니까? 이게 용어의 차이지만은 다 어떤 신 하느님을 다들 인간은 뭐예요? 어떤 자석에 그 철이 이끌려서 붙듯이 인간은 뭐라고 말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않던 뭐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뭡니까? 하느님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신에 대한 어떤 갈망, 동경, 우리의 유한한 존재,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느님, 오늘 일독서의 성부의 하느님, 또 복음을 통해서 성자의 하느님, 또 이독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한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 격려하라, 평화롭게 살아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독서, 2독서, 복음이 이렇게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하느님이 왜 당신을 이 세위격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인격적이라는 거. 하느님은 그냥 멀리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옛날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돌에다가 물 떠놓고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데 구약의 하느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지만은 정해진 이들에게 모세나 또 자신이 선택한 이들 또 그리고 성막의 그 지성소에 그 대사제들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그런 구약의 하느님이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하느님 뭐예요? 직접 이 그 팔레스티나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뭐예요? 그 지역 사람이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만나기에 너무나 먼 당신처럼 거리감이 있었던 하느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이제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만지고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굳이 밖에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지도와 그 영의 순응하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산에서 만나고 성막에서 만났던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땅에 머무르셨다면 지금은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의 인류에게 보여요.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셔요? 산에서, 유대 땅에서?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랬죠. 이거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단은 뭡니까? 거리감이 계속 좁아지죠. 어디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어느 한정된 곳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머물러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이 삼위일체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거리를 계속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당신을 드러내신데 뭐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와 늘 머무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럼 아버지와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자는 늘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적인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이 물건이나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를 볼 때도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내가 이게 자존할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는 이 존재를 볼 때도 이미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겠어요? 나의 이 꼴은, 인간의 이 꼴은 결국 뭐겠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듯이 나의 모습 속에는 또 뭐가 또 아로새겨져 있어요? 성자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이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뭡니까? 당신의 영을 주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일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고 비슷한 존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삼위일체 신비를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이 나라는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제가 그 미사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를 하죠. 그죠? 우리의 이 삼위일체적인 존재인 인간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 옆에 분도 한번 보셔요. 지금 몰골이 있는데 내가 사랑이에요, 사랑. 응?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미사성제와 칠성사와 여러 가지 전례와 신앙, 신심생의 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계속 움직이고 재촉하고 나를 연면하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의 하나님, 또 은총의 하나님, 또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 우리 본당, 여러 공동체에서 일치를 이루려면은 서로 친분과 그 마음을 터놓고 사는 것이 그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좋아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뭐예요? 이 공동체를 평화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사랑을 머금어야 되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은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웃과의 뭐예요? 일치와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거리를 더 가까이 이제는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는 존재도 뭐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닮은 존재로서 비슷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생을 통해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적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정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이게 아니죠. 긴밀하면서 또 친밀감 있는 하나님의 이 일치 속에 우리들도 뭐예요? 그 신비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삶이 늘 풍요롭고 매사가 다 잘 되게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호경도 잘 그어야죠.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하는데 이 방향이 틀리면은 이래 가면은 또 동방정교회가 돼요. 예? 또 안 끄면 뭐예요? 기도만 하면 뭡니까? 조상 교회 다니나 이러죠.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이것은 짧은 기도이지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내가 어떤 기도에 급박함에 있을 때 뭐예요? 성호를 그으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호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밖에서 식사할 때 성호경 꽂고 식사하세요? 네. 내가 이런 말하면 강론하기가 또 이해지죠. 근데 제가 그때 부제 때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 이 성호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잘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그 다음 주에 한 형제님이 와가지고 막 조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뭐 안 좋은 일이시냐, 그러니까 부제님 제가 이거 뭐 일주일 동안 이게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손이 안 올라간다고 입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허벅지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분 해가지고 세례 때까지 일단 허벅지에다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하고 밥 드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자신감이 생기면 배꼽에다 이렇게 하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품을 받고 이제 다른 본당을 갔다가 이제 제 본당에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들 중에 그 형제님이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사였는데 그분이 올해 정교왕이 됐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성고도 제대로 못 걷는데 무슨 정교를 그렇게 많이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분의 전화번호를 또 따가지고 그분과 한번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정교왕까지 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저는 별거 한 게 없고 신부님 그때 부제 때 신부님 계속 성경을 힘차게 끄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례받고 딴 거는 한 거 없고 그냥 뭐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성고 이렇게 크게 꽂고 밥을 먹었대. 처음에 이상하게 나를 보더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걷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하고 너 요즘 성당 나가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성경 떴을 뿐인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에 있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또 그것에 부족해서 뭐예요? 직접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나에게 임하신 하느님. 우리는 이 하느님이 늘 내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뭐예요?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나를 드러내겠다. 여러분들 어쩌면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이 삶이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셔요. 거기서 내가 지혜로운 자는 뭐겠어요?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몸소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3일째 대축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3일째 하느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진정 그 3일째 하느님을 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합시다.